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민족의 명절 설이죠. 민족 최대 명절이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식탁을 차립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먹을 것도 많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평상시에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설날 음식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이게 적게 차리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 기억하면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못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차린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도 그리고 기름진 것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못 먹던 시절, 먹을 것이 넉넉지 않던 시절에는 정말 설날은 정말 기다려지던 명절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설날만큼 먹을 것이 많았던 때가 없었잖아요. 뭐 외식이래 봤자 뭐였습니까? 외식해봐야 최고가 짜장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상장이라도 받으면 아버지가 이제 전기 통닭구이 아시죠? 그거 먹고 그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설이 되면 뭐 떡국에 각종 전에 잡채, 뭐 평상시에 못 먹던 뭐 갈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음식이 많으니까 누구 말대로 목구멍에 때 빼고 광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설 명절 이런 때가 좋았던 것은 뭐 이렇게 뭐 맛난 것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화목했던 그 기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시골이라고 그러죠. 본가에 가면 이제 더 많은 이렇게 가족들 형제들이 모이는데 아버님 형제들이 꽤 많았는데 가끔 다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음식으로 이제 차려진 식탁인가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 정말 우리를 정말 이제 즐겁게 하는 것은 함께한 사람들 간의 화목함,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뭐 맛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화목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과식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를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표준세 번역인데 마른 빵 한 조각, 그죠? 이게 빵이죠. 그러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정이 나와요. 마른 빵 한 조각뿐인데도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있고요. 진수성찬이에요. 산의 진미를 가득히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면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네 가지 경우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마른 빵 한 조각인데 다투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진수성찬인데 다투는 관계예요. 세 번째는 마른 빵 한 조각인데 화목한 관계. 네 번째는 진수성찬인데 화목한 관계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당연히 네 번째죠. 그러니까 진수성찬인데 화목한 관계.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진수성찬이죠. 거기에 화목함이 있다 그러면 최고죠. 그죠? 화목한 관계 속에서 즐겁게 먹고 대화도 하고 축복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복된 식사하고 축복된 식탁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상태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날마다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날마다 그렇게 먹는 것은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이게 포인트예요. 음식이 아니라 화목이에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화목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다 하더라도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싸운다면 맛이 있을까?
맛없어요. 그거 뭔 맛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먹은 것도 체해요. 얹혀요. 물론 여기서 단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이 많으니까 뭐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다투기만 한다? 좋을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모이기만 하면, 식탁 앞에 서면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막 다투기만 한다면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즉 가난해서 많은 걸 차릴 수가 없어요. 기껏 내놓은 것이 마른 빵이에요. 마른 빵 뭔지 아시죠? 이게 노화된 빵이에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내놔놓으면 노화돼가지고 다 바짝 말라버린 빵이에요. 맛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한 조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찬밥에 김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화목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만 산의 진미를 날마다 차릴 수 있을 정도인데 왜 이 집에는 다툼만 있고, 돈이 없어서 마른 빵 한 조각만, 한 조각과 같은 그런 초라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집에는 화목함이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 이 제육이라고 이제 번역된데, 이건 제육볶음의 그 제육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뭐 한자로는 이제 여러 고기인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뜻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일반 고기가 아니라. 즉 화목제물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뭡니까? 그 일부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그 제물을 드린 자신과 제사장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이름답게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한 식탁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고 화목제 식사입니다. 그런데 다퉈요? 그 자리에서. 왜 다툴까요? 내가 더 가지려 하니까,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화목한 식탁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없어요. 서로 배려하죠. 서로 양보하죠. 그러면서 좋은 것 주려고 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먹을 때도 그러하고요. 마른 빵 한 조각이 있어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둘 다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데, 천국에서는 긴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가지고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다 보니까 모두가 배부르고 행복하답니다. 근데 지옥은 어때요?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부르고, 배부른 게 아니지. 모두가 배고프고 항상 불평과 미움, 분노만 가득하더라는 거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화목제를 다르게는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란 말이죠. 그 은혜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식사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탁은 어떻습니까? 즉 화목제물을 굉장히 많이 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먹을 게 막 가득해. 그런데 거기에 다툼이 있다.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화목제물 많이 받죠.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데 정작 감사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죠. 비교를 하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 다툼이 있습니다. 화목한 식탁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감사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보다는 감사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이에게도 어떨까요?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이걸 음식으로 내놨어?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렇게 식탁을 나누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한 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풍성한 식탁이라면 당연히 화목함이 넘치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것 없고 흔히 말한 대로 차린 것이 없어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유래가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나왔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황은 결코 풍성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이제 동부 해안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오면서 그 굉장히 작은 배였고 그 안에 전염병도 그래가지고 많이 죽고 또 도착해서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졌지만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가져온 이런 씨앗들이 자라질 않는 거야. 기후도 달라, 풍토도 달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흉년이었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굶어 죽고 또 거기 그 지역에 어떤 풍토병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무지 뭐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어땠냐면 금식 기도를 여러 번 선포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금식 주간을 선포해달라. 그냥 금식 주간을 다 선포하고 그렇게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농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또 형제자매들 병으로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게 많다. 뭐 여건은 좋지 않죠. 유럽보다 훨씬 안 좋죠.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적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광활한 대지가 있고 아직 우리가 여기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농부의 말에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식 주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을 감사 주간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대단한 풍년이 돼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나온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제로감사죠. 이런 걸 제로감사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제로 감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렸어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도요, 감사하시고 마른 빵 한 조각이 있을 때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십시오.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식탁에 화목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허물을 덮는 사랑이 없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은혜는 뭡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간구하신 것,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 그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 화목이 뭡니까? 죄 용서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예요. 그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피와 같이 붉은 내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날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먼저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씻겨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고요. 그래서 화목제 식탁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툼이 난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나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어때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어찌 화목제 식탁이 되겠고, 그런 식탁이 어찌 화목함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소지는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어디에서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이죠. 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늘 그것이 실제 다툼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14절에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2명 이상 모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지는 늘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큰일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코 한 말이에요. 그로 인한 오해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옳고 그러냐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와 같냐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뚝에 지금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뚝에 생긴 그 구멍이 커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싸움이 되지 않도록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 초기에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다툼의 소지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들춰내고 거듭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하네. 한 번 말하면 됐어 이러다가 계속 말하면 어떻습니까? 화나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잠언 17장 9절에선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관계 아니에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싸우면요, 그 식탁에 특히 이렇게 싸우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저희 집에서도 뭐 경험했던 일이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거듭 말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것을 거듭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더불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의 전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사실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쉽고요. 그게 익숙해요. 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생겼을 때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좀 한숨 쉬고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숨 쉬고 좀 바로 그냥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요, 감정을 좀 가라앉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이해는 안 될지라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로 상대방을 내가 품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도로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난주 중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잠깐 이렇게 나오길래 봤는데 이한희 배우 아시죠? 나왔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그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바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 하는 순간 그동안 이제 엄마하고 쌓였던 게 있잖아요. 보니까 좀 어렸을 때 말을 좀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쌓인 게 많아요. 그게 한순간에 풀리는 걸 경험을 했대요.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단 말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자신이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건 뭐 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가 좀 늦은 거죠. 좀 더 일찍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저놈은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툼보다는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넉넉히 품는 사랑이 있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화목함도 당연히 없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경험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달라지는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용서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화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라면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은혜 수면 아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 수면 아래, 나의 옛사람의 모습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 어떠했는지. 그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은혜 수면 아래 언제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따라 사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온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진히 앞서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복음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뭐 세상과 똑같이 살고 내 욕심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고 나아가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아무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나 역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애쓰다가 가정을 잃어버린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다 바치다가 정작 자식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집 사는데 정말 열심을 내죠. 오죽하면 영끌, 난 처음에 영끌이 뭔가 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정작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자식을 위하는 열성, 뭐 세계 으뜸이죠. 그 어린 나이 때서부터 얼마나 정말 극성 맞을 정도로 아이들 가르치고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정작 자녀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부모들은 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잠언 주제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초이고 참된 행복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가정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그래서 진수성찬으로 날마다 채운데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늘상 다툼이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이 넉넉하지 못해도, 심지어 마른 빵 한 조각뿐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화목하여 서로를 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쉼을 얻어요? 우리가 지치고 이 세상살이 힘든데 가정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식탁이 화목제의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후에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화목제 식탁과 같은 그런 감사와 화목함이 있는 복된 식탁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설 명절 식탁에도 그런 화목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정말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고 설 명절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의 식탁이 화목제 식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아버지, 우리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 화목한 식탁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남편 된 내가, 아내 된 내가, 부모인 우리가,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 늘 우선순위 두고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도 화목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면저 식탁도 그러한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또 화목한 가정, 화목자와 같은 식탁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